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왜 그랬을까? 동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구나. 우리는 동기를 알면 그 사람의 언행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동기를 가지고 있죠. 범죄인들은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수사하는 수사 단계에서 밝힌다고 하죠.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죄를 그 사람이 범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물, 증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엔 근데 그 사람이 했다고 치는데 왜 그렇게 했대?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밝힐 때에만 수사가 온전히 종료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면 때로는 증거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죄를 범하는 어떤 악행도 일반적이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행동인 거죠. 그런데 특별한 행동이 또 있습니다. 선행.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 고생해가면서까지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에게 있는 동기를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악행이든 선행이든 우리 사람들의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를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이 모습을 보는데요. 바울의 행동 가운데 그냥 이 이야기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지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세 부분 가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특별하게 행동을 했을까? 그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에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35절부터 4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은 본문부터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제 날이 새매 간수가 와서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니 이 감옥에 가다 놓다가 다 나가라고, 이제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빨리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로마 사람인데,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그냥 나가라고? 나를 이렇게 매질하고 그냥 나가라고? 나를 감옥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냥 나가라고? 로마 시민권자인 로마 시민에게 이렇게 하는 법은 없어. 로마의 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상관이 와서 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와서 해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못 나간다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게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는데 이상하잖아요. 갇히기 전에 했으면 안 갇혔을 거 아닙니까? 매 맞기 전에 했으면 안 맞았을 거 아닙니까? 쇠사슬에 묶이기 전에 했으면은 이 간밤에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나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때서야 밝히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다 보니까 깜빡 잊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몰랐으면 끝까지 말 안 해야죠. 이상하죠. 이 바울의 행동은 분명히 이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다른 부분에도 바울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빌립보의 풍속, 빌립보의 사람들의 이 로마 헬라인으로서의 행동 방식,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 저해되는 일을 바울이 했다고 해서 고소 고발을 당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이 일들이죠. 앞서서 16장 17절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고 또 바울은 기도하는 곳, 기도처를 찾아서 가다가, 그러니까 빌립보 시내를 이렇게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우리도 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이런 무당들 있잖아요. 아마 무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당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의 주인이 또 있었어요. 그 주인은 이 무당,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복채를 이렇게 챙기고 있는 주인이 있었던 거죠. 그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무슨 뜻이냐면 세번역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지금 빌립보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이 부분을 고치려면 첫날 고치지, 재빨리 고치지. 근데 바울은 여러 날을 이 여인이 막 따라다니면서 바울 앞에 면전에 얼굴을 들이대고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바울의 일을 도와주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거죠. 이 방해를 몇 날 며칠 받다가 참다 견디다 못해서 18절에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즉시 나올 귀신이면 첫날에 쫓아냈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아니죠. 이제 세 번째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봤으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신라와 더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면 됩니다. 이 이전에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 천사를 따라서 너 나 따라와라. 그 천사를 따라서 옥문이 열리고 그는 풀려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옥문이 열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은혜 주시고 정말 신비하게도 그를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늦게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 그리고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가 다른 죄수들까지도 여러분 나가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다가 간수가 뒤늦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하는 자신의 책임을 이제 상부로부터 책임을 물리겠다 싶은 위기의 상황에서 간수가 그만 자결하라고 하려고 할 때, 그때까지 바울이 기다리다가 자결하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하면서 짠하고 나타납니다. 아니, 애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일찍 서둘러서 옥문을 나오든지 빠져나오든지 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바울의 행동들에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이상하긴 하네,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요, 이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다시, 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여러 날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렇게 쫓아냈을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법을 존중했습니다. 로마의 풍습도, 로마를 갈아엎으려고 하는, 로마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로마를 개혁하려고 하는 로마의
권력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회의 근간이 되는 종, 이런 노예 제도, 노예는 주인의 소유고 노예를 통해서 주인이 이익을 얻고 하는 이런 근간을 뒤흔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간을 뒤흔들었을 때에는 어느 사회에, 어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그 사회로부터 그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이런 이제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큰 생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점치 있는 귀신 들린 여인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다고 쳐도 주인의 소유를 통해서 주인이 하나의 생산수단, 소나 말을 통해서 주인이 이익을 얻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하나의 생산수단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높은 사람이요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바울을 놀리는 말입니다. 너 로마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없으니까 나 어떻게 못하잖아. 귀신 들린 이 여종 건드렸다가는 너에게 어떤 큰 불이익이 또는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너 못 건들잖아. 근데 너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며, 너 복음을 전한다며, 해봐. 약간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수사법, 반어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신뢰한다면 이 귀신 들린 여인부터 바울을 따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몇 날 며칠을 괴롭히기만 하는 거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창피를 사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조롱당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같으니 나서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이 서로 진을 치고 대적하는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형들처럼 전쟁에 참전할 만한 자격을 가지거나 그런 성숙한 성장한 어른으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뿐이죠. 아버지가 그를 부릅니다. 야,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안전한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리고 형들에게 이거 도시락을 쌌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전달해 줘라. 다윗은 그런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가서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무사한가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큰 장신의 골리앗 장군이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블레셋의 신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누가 저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상대를 하겠느냐. 다윗은 그럴 필요도 없고 안 나서도 돼요. 누가 그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그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다윗의 행동의 동기를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 장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거든요. 다윗은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도 됩니다. 그에게 옆구리 쿡쿡 찌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만큼 장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저 골리앗과 맞서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물맷돌 가지고 덤벼듭니다. 무모하죠. 근데 다윗의 이 행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런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그 다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면은 줄줄줄줄줄 자동으로 나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곧 우리의 행동의 동기이죠. 너희는 이런 동기를 가져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 통해서요? 그 주 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기도하는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 통해서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동기, 바로 바울의 동기, 다윗의 행동의 동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동기여야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웨스터민스터 신조의 제일 첫 번째 질문 1장 1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것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든 행동,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동기대로, 다윗은 그 동기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다르게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다른 동기에 근거한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 깨어 일어나서 옥문 다 열리고 한 걸 보고 야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죽으려고 할 때 왜 이때까지 바울이 도망 안 가고 참았으며 또 이 순간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뜯어 말렸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안위만을 구했다면 그냥 빨리 옥문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잖아요. 이거 해도 누가 바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뭐라 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요, 다. 근데 안 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그의 행동의 동기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혼 사랑.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 되는 게 뭐죠? 두 가지. 모든 율법의 강령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감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빠져나오면 되지만 그는 바로 빠져나오지 않고 이 간수를
간수를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간수는 그냥 옥문을 지키는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잡아 가둘 때 그에게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쇠고랑을 채우고 옥문의 열쇠를 잠그고 그 앞을 지키는 사람이 간수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미운 사람이죠. 자기를 때렸다니까요. 뺨을 때렸는지 채찍질을 가했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 간수 때문에 모욕당하고 처참하게 상처를 입고 상해를 입고 몸이 막 부서지고 피곤하고. 여러분, 누가 나 때리면 그 사람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누구 공연이 내가 그만한 잘못을 범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날 치면은, 날 때리면은, 여러분, 이놈의 자식,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미운 마음 들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걸 바울이 원수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갚는 가장, 신앙인으로서 가장 확실하게 원수를 갚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잘못을 할까요? 그 사람 안에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전히 구원받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도록 하게 되면, 여러분,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보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 행동했구나.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겠구나. 아,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한 원수 사랑, 가장 확실하게 원수 갚는 비결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요, 예수 믿고 내가 그전에는 몰랐던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알게 됐는데요, 그전에 내가 당신에게 했던 일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바울의 두 번째 행동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영혼 사랑,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행동의 동기에는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살리고자 하는 동기, 생명 구하고자 하는 동기, 영혼 구원, 영혼 사랑하는 동기.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참고 견디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예, 영혼 살리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려고요. 그 사람에게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동기, 오늘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날이 새니 부하를 보내어서 상관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 이제 내보내라고. 그래서 그 부하들, 간수들이 와서 이제 당신 내보내라고 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에이레네, 평안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제 됐잖아요. 요만하면 됐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고 좋게 그냥 적당히 하자고. 적당히 그냥, 당신 가다 두면 우리도 별로 안 좋고, 당신도 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 이제 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안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지만 바울은 그런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일찍이 로마 사람임을 밝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빌립보 이 도시 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소고발도 있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소동이 일어났는데 로마
그 공권력 입장에서는 적당히 큰 뭐 소요가 없고 그냥 적당히 평안한 상태, 이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니까, 에이레네니까. 그래서 바울을 가둬서 때린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애초에 나 로마 사람입니다 하고 있으면은 손을 못 댔을 거예요. 못 가뒀을 거예요. 못 때렸을 거예요. 그러면 성난 군중 고소 고발하는 그 주인들, 그들을 잠재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거에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공권력이 바울은 손을 못 대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루디아 집에 이루어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손대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불러다가 바울 대신 족치지 않았겠습니까? 가두고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빌립보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요? 못 섰겠죠?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은 처음부터 밝혔으면 매 안 맞고 편안하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이레네를 누렸겠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나 몸 편하면 되지. 그런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매 맞고 갇히고 그리고 쇠고랑 차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풀려날 쯤에야 밝힙니다. 바울이 뒤늦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니까, 여러분 끝까지 안 밝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뒤늦게 밝힌,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야 돼요. 떠나고 나면은 빌립보 교회가 아니가 걱정이 돼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니 아마 이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바울이 떠나더라도 저거 바울의 사람들이야, 바울의 무리들이야, 저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한테 어떤 화가 미칠지 몰라. 또 빌립보 시민들에게도 주는 사인이 있어요. 나 이대로 내보내려고? 나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이렇게 때리고 가두고 쇠고랑 채우고 그냥 이제는 적당히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냐고 무마시키려고? 정식으로 찾아와. 상관이 와서 사과해. 그래서 상관이 서둘러 와가지고 바울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38절 39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전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니, 이 상관들이 와가지고 와서 권하여, 이 권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셨죠? 상처는 괜찮으세요? 아이고 몸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로마 사회, 빌립보 사회, 빌립보 시민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건들면 안 돼, 거기. 그거 바울을 통해서 함께한 무리들 함부로 손댔다가는 안 돼.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매맞고 그가 갇히고 그가 고생하고 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에, 낯선 이상한 행동의 동기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행동의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동기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여러분,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적당히 내 몸 하나 일신의 안위함, 편안함, 에이레네, 로마 사람들이 구하는 평안함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에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동기를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7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인데 바울은 그가 구하는 한 가지를 그 다음 절에, 이게 호응이 안 맞아요. 군대가 나를 둘러서 진치고 전쟁이 벌어진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다. 그 다음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그래서 있어요. 이 구절을 근거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 27편의 근거에서 지어진 곡조를 붙인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 손들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 뭐 되려고?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너 뭐 될 거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의 장래 꿈은, 나의 장래 희망은 하고 보통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어떤 직업을 말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나는 과학자가 되어서,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나는 소방관이 되어서, 나는 경찰관이 되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 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품어야 될 소원이, 꿈이 그런 것일까요? 어떤 지점, 딱 요 지점 놓고 경찰관, 의사, 대통령, 국회의원, 요 한 딱 지점, 이 포인트 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손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단정하고 그렇게 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품기를 바라는 소원과 우리의 꿈과 비전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뭐가 될래? 말할 때, 직업으로 말을 할 때, 그래, 그 직업 놓고, 목표를 그렇게 놓고 공부하는 건 좋으나, 너는 소방관이 왜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는데? 너는 왜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을 물으셔야 돼요. 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내 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꿈이어야 돼요. 이게 비전이어야 돼요. 그러면 한 지점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직업이 아니에요. 넓은 범위가 생겨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우리가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연해주에, 또 한성에, 상해에, 또 중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임시정부가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 임시정부를 합치자,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로 상해 임시정부를 합치게 됩니다. 그럴 때 김구 선생님이 이 임시정부를 향해서 나는 직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나는 임시정부의 뜰을 청소하는 사람이어도 좋고, 나는 이 임시정부의 문을 지키는 문직이어도 좋다. 오직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김구 선생의 꿈은, 비전은 뭐였습니까? 대한독립. 김구 선생이 나는 대통령 자리를, 국무총리 자리를, 주석 자리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인들도 다른 일반 모든 사람들처럼 특정 직업을 꿈으로, 목표로,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우리를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밝아지거나
이 사회에 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동기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돈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친절하게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돈이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가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이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쾌락이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동기,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위하는 동기, 교회를 위하는 동기. 여러분, 그 동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야,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직업으로 대답을 하거든. 그래, 그 직업도 좋다마는 그 직업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너가 꿈으로 삼은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남을 돕고, 남을 살리고,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이 사회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김구 선생님 표현처럼 청소부부터 문지기, 낮은 직책부터 높은 직책까지,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소원대로, 내 비전대로, 내 꿈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포인트만 놓고 있으니까요. 이 지점만, 이것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낙심과 좌절입니다.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다윗처럼 이렇게 바뀐다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건,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바울처럼, 다윗처럼 신실한 신앙인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 덕을 보고 살아나고 유익을 얻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